주님 오늘도 저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저에게 주님 말씀 주시기를 원하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첫 입술을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때로는 낙담하고 번민하고 시험받고 유혹받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사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 맹렬하고 가는 길이 캄캄하고 어둡고 만나는 사람마다 냉랭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이 흐려지는 그런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11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월 11일자 묵상의 말씀은 시편 17편 그리고 구약의 스가랴 3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는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누려보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어서 스가랴 구약의 학계 스가랴 말라기 바로 전의 말씀이죠.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3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5면이 되겠습니다. 저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인쇄가 좀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오늘 주신 이 세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다윗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시편 17편에는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주님 제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스가랴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마귀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이 심판에서 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은 8절과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말하고 있고,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읽었지만 초대 교회가 시험받고 환난받고 그리고 많은 배반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 이야기를 노아 시대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범죄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도 다시 배반하는, 성령을 배반하는 자들의 삶의 비참한 모습,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엄중하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주변에 다윗을 공격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고 제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를 공격하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내 깨끗한 양심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거짓된 양심을 가진다, 짐승과 같은 인간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노아 시대만 해도 노아와 그의 7, 전체 8가족만 주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마귀 사탄의 영적 악한 세력에 빠져들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 장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런 것만 맨날 따지다가 다 물의 홍수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롯이라고 하는 섬에 거기 주변에 살다가 그 소리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 잘 산다 하니까 아파트 잘 짓고 거기 가면 떵떵거리고 산다고 싶으면 거기 안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불덩이 같은 욕망에 다 해가지고 동성애 주의자들이 전부 들어가가지고 그냥 음탕한 것들이 그냥 온통 산업들이 그냥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음탕한 산업들이 만들어가지고 전체 산업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컬처니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를 멋있게 만들고 가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인간을 다 타락시키는 겁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관세를 익힌데 그게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다 돈이야. 돈이면 뭐 목숨이고 양심이고 도덕이고 의리고 뭐 자유며 평화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할 때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할 때 타락하는데 이런 국제적인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불법을 행하고 다 그냥 은행 계좌를 다 다른 걸로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양심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연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요 저 인간 저거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다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다 걸려요. 그렇지 안 걸리는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는 제가 목사가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집사람 앞에 가면 꼼짝 못하거든요. 다 벌거벗게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도 남편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남이 보는 나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나를 봐도 안 돼요. 내가 나의 양심에 따라서 굉장히 내가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느냐? 남이 보는 나로 평가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보는 나로 평가하지 말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롯이라고 하는 분이요. 아브라함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앙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축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큰아버지 종들하고 자기 종들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큰아버지가 야 네가 좋을 대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큰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고 큰아버지의 해서 그러면 큰아버님이 먼저 판단하시지요. 그래야 되는데 이 롯은 어떻게 했어요? 지가 좋은 대로 들이 멋있고 그냥 경제가 잘 되고 갖고 앞으로 사업이 번창할 것 같은데 그걸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는 검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어요. 근데 이걸 몰랐다고요. 근데 점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살아가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시험을 당하고 롯이 죽을 맛이에요. 마누라가 빨리 여기 도망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마누라는 돈 걱정하느라고 돈 통장을 돈 챙기느라고 어떻게 해요? 손꿰둠이 되어버렸어요. 사위라는 거 그냥 고시도 합격하고 인류 직장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장인 어른 말 알기를 개떡같이 아는 거예요. 신앙이랑 신장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참한 삶을 살자는 롯이 그죠? 겨우 목숨 하나 건졌는데 자기 목숨 하나 건지고 나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윗이란 분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냐 하면 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는 게 뭐예요? 엑스레이 가지고요. 렌트겐 사진 가지고 CT 촬영을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훑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형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한테 피라든지 그 신경에다가 뭐예요? 주사를 놓잖아요. 뭘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싹 다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인 말씀 앞에 우리가 감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기 우리가 다 온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훈련돼야 됩니다. 근데 그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흠을 찾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그걸 털어놓은 거예요. 다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입술이 조심해야 됩니다. 입으로 범죄하는 경우 대부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요. 은연중에 비꼬잖아요. 은연중에 남을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에 저게 저런 게 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 입술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생활화돼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내면의 세계나 자기 입술의 세계나 같았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격 사유도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 통치자로서 거짓말하거나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이 포악한 자의 길을 갖지 않았다는 게 뭐냐 하면 지도자로서요, 남 등치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찰이나 뭐 경찰 동원해가지고 남 조지고 막 그냥 뒷조사 다 해가지고 그 사람 완전 뒷바닥 다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모습은 뭡니까? 전부 다 거짓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 약점 그런 거 가지고 네가 양심이 어쩌니 하면서 사람 다 드러내면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견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지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날린 인생이 어디 있냐고. 다 주님 앞에 범죄한 사람인데. 예? 근데 그런 길을 거짓된 입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9절에 13절은 악인들은 달라요. 19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다 목에 딱 있잖아요. 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나의 약점을 탁 잡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마음은 어떻다고요? 교만하게 기름을 발랐어요. 그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 교만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기름친 말하는 사람, 이걸 교언영색이라 그래요. 공자가 교언영색, 아주 교만하게 굉장히 막 기름 살짝 발라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칭찬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를 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내 자신도 그런 말에 다 넘어갈 경우가 내가 자신이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기 앞에 단 미래도 못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분이 진실되고 말과 행동과 양심이 깨끗하고 진실되고 그렇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1절은 뭐랬어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에워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려보고 에워싸고 노려보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땅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 뒤집어서가지고 막 그냥 권력, 공권력이나 여러 가지 행사가 여론을 행사해가지고 한 사람 넘어뜨리려고 온 것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12절은 어떻게 해요? 그런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멋있어 보이지만 사자는 아주 잔인합니다. 사자는 밤에 나타나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약한 것들을 그냥 큰 사자가 말이에요. 한번 힘으로 넘어뜨리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에 주님의 은혜에 맡기지 않고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칼로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자기 자신이 연약하니까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3번 말이에요.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은 우리의 거짓되지 아니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절이에요.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절에 보통 읽는 말씀인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진실되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이 세상 살면서 보라신 주님을 만나는 더 기쁠 날이 없죠. 그죠?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사울과 같은 청년이 말이에요. 예수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보라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평생 동안 주님 위해 살았잖아요. 내가 십자가 위에는 다른 거 위해 살지 않겠다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새로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깰 때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의 형상으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이 한 가지 모습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참으로 오늘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험악한 시대입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악한 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교만한 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움켜쥐려고 하고 사자같이 강력한 발톱과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의 손으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도 깨끗게 하신 그 주님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제사장 여호수아 마귀 사탄이 그를 공격하고 저 인간 저거 제사장도 아니고 저거 목사도 아니고 저거 그리스도인도 아니다고 공격할 때 주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그의 더러운 옷을 깨끗게 하시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더러운 옷을 입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과 나 사이의 휘장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갈라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주님 앞에서만 만족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만 우리 입술이 정결하게 될 수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이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남들이 보는 나의 평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서 그 말씀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하여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고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봄의 문턱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온 천하가 이제 남쪽으로부터 봄의 소식이 들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울과 상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주님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가운데도 말씀으로 이겨내실 때 주님 세례받으실 때 그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령께서 들리는 그 음성을 붙들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고해 같은 광야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악한 원수 마귀사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불안도 좌절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오래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오래되면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죄책감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삶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도 멀리합니다. 어저께 신방 갔는데 한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못하겠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겠답니다. 자기 자신이 양심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자기 신앙의 모습인 줄 생각합니다. 주님,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의 몸이 회복되고 그의 인격이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바닷속에 잠겨있는 큰 얼음이 10분의 9가 바닷속에 잠겨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비추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인생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28일, 29일, 30일 3일 동안 말씀의 잔치 부흥성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김은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주님의 은혜 앞에 마음껏 춤추며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목회 일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봄 학기에 새로 시작하는 학업과 새 학년과 새 학교 주님 좋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타지로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로 외국까지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 임지로 가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아들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 거기서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들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